17절까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오늘 17절에서 29절까지의 본문만 묵상하려고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짧게 요약을 하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누구를 일으켜 세우면 딱 좋은데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성경 본문을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설교자들이 성경을 크게 읽고 나서 그 중에 대목을 자릅니다. 단락을 자릅니다. 그 단락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말씀을 제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스데반의 설교는 7장 전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을 잘랐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이제 오늘 설교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체 본문을 한 줄로 요약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육하 원칙대로 그냥 나가는 겁니다. 육하 원칙이 뭔지 아시지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본문을 이 틀에 맞추어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군가요? 예, 뭐 모세라고 자식이 대답을 하셨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예, 그 정도로 알고. 자, 그럼 누가 언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 일어난 일인가요? 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왕이 되었을 때. 예, 뭐 거기까지. 예, 누가는 나중에 말씀 다시 드릴게요. 오늘 17장 제일 첫 번째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언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때가 가까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이 되는 것이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아닙니다. 그 왕의 이야기만 그때로 잡아버리면 이야기는 어디서 멈춰야 되냐 하면 왕이 아기들을 죽이라고 했더라 하고 이야기가 끝나야 돼요. 근데 17절에서 29절까지 이야기를 다 통째로 요약을 하려면 그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제가 본문을 그러니까 18절, 19절, 20절, 21절 거기까지만 읽었으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새 왕이 되었을 때 하고 이야기하셔도 돼요. 그런데 본문을 17절에서 29절까지 읽었어요. 그럼 그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던 어느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그 때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때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400년이 지난 것이지요. 400년이 지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에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이제 침묵하기 시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많아질 때까지, 노예로 살면서 그렇게 많아질 때까지 약 400년이 걸리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은 대체 뭐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툭 하고 나오는 답이 어떤 답이 나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새 왕이 되었을 때. 왜? 고난받는 그때의 시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 어떤 관점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역사를 보는 방법이 많이 바뀝니다. 어제라는 말이 한자어인가요? 어제. 오늘은, 내일은.
어제와 오늘은 순 우리말입니다. 한자어가 아니에요. 근데 내일은 올레자의 날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내일을 가리키는 말이 없어요. 한민족의 언어 가운데는 내일을 가리키는 순 우리말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 말, 중국말을 차용을 해서 내일을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 사람의 가슴 속에는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늘 과거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과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증을 듣고 와, 그렇지, 저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렇게 사냐고요. 와는 하는데 그대로 안 살아요. 왜? 내일을 미래지향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 미래라는 말도 사실은 한자어잖아요. 아침 드셨어요? 아침. 저녁. 근데 점심이라고 하는, 점심 밥 먹는다는 점심이라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배를 골고 살았기 때문에 하루에 두 끼만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역사를 보는 관점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볼 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되었을 때, 그건 뭐예요? 우리 머릿속에 벌써 이 본문을 고통당하는 그 현장 속에 이미 마음속에 확 담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그때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데에 어느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때, 고난을 당하고 있건 춤을 추고 있건 상관없어요. 스데반의 관심은 모세가 태어난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 고난받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라고 하는 거예요. 관점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은 대체 누굽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든지 간에. 근데 그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인구는 약 250만 내지 300만 정도. 학자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우리가 그때 타임머신 타고 가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300만이 됐는데 300만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럼 노예로 사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 어느 때부터 하나님 우리 죽겠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시작했을까요? 400년 딱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모세가 뚝딱 떨어져가지고 이야기가 시작됐을까요? 그럼 언제부터 기도했을 것 같아요? 언제 노예가 됐는지 모르지만 총리의 가족으로 이민 왔다가 노예로 전락해버린 그 순간부터 이들은 자기 생활이 비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남의 나라 와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살려주세요, 해방시켜주세요,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기는 언제요? 요셉과 함께 내려온 이후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신앙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한다고 뚝딱 하고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 두루디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기도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응답이 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참는 걸 배우는 거예요. 속이 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40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8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응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의 모양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때는 달리 선정하세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는 400년이 필요했고 그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응답하십니다. 자, 모세가 출생합니다. 언제요? 언제 출생했지요? 첫 부분에 틀리고 나니까 대답부터를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모세가 출생한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돼가지고 아들들 죽여라 할 때 출생한 게 아니고 언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때가 되었을 때에, 애굽에 들어간 지 400년 되었던 바로 그때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삶의 정황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럼 그 장소는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폭정이 심하던 그곳, 어린아이가 폭군에 의해서 강에
번져지던 그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모세가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둘 다 레위인이에요. 말씀을 잘 붙들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레위인이 모세를, 어린아이를 얼마 동안 집안에 데리고 있었어요? 석 달 동안, 한 100일 정도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100일쯤 되면 사람이 됩니다. 아이가 사람 모양을 갖추기 시작해요. 태어나면 사람 되는 게 아니고 100일쯤 되면 사람이 돼요. 그래서 100일 잔치를 해주었지요. 요즘 100일 잔치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돌잔치부터 시작을 하는데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100일 잔치 참 크게 해줬어요. 왜요? 그때 사람 모양을 갖추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가 사람 모양을 갖추고 나니까 목소리가 우렁찬 거예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더 이상 집에다 가둘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어떤 방법을 썼지요?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안에는 나무 진을 바르고 거기다 아이를 잘 눕혀서 어떻게 했어요? 나일강에 갈대 사이에다 갖다 놨어요. 떠내려간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 나무 상자가, 갈대 상자가 가라앉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거예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요. 잘못 들으면 사람이 해서 뭘 한다라고 들을 수 있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갈대 상자가 가라앉지 않도록 나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아이를 숨겨두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갈대밭에 아이를 띄워 놓은 것은 부모의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연을 바란 것이 아니고 부모의 믿음이었어요. 부모의 믿음으로 거기에 내어 놓았습니다. 아이를 숨겨두는 것,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그것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성장했습니다. 모세가 성장해서 강에 버려졌습니다. 강에 버려진 다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지요? 누가 한 사람 다 시키면 좋겠는데 오늘 옹알이 하시는 것 같아서. 강에다 갖다 놓았더니 마침 누가 왔어요? 바로의 공주가 와서 보고, 그래서 그 상자를 취합니다. 상자를 취하지요. 그리고 왕궁에서 자라납니다. 왕궁에서 자라났던 이 아이가 4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24절에 가니까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하는 것을 보고 보호하려고 하다가 애굽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움이 나서 그것을 화해시키려고 갔다가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 삼았느냐 하니까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어디로요? 미디안으로요. 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대체 뭐 하셨을까? 오늘 본문 속에는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속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모세의 부모가, 생모가 아이를 석 달 동안 감춰두었다가 야, 얘 목소리 더 이상 커서 집에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도 죽게 생겼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나일강에다 갖다 띄웠어요. 누가 건드갈지 모르지만 그걸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지라고 믿고 거기다 띄운 거예요. 그냥 띄운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믿음으로 띄운 거예요. 근데 그때 만약에 바로의 공주가 거기 나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가 죽었겠지요. 그 상자 안에서 울다 치서 죽었을 거예요. 우연히 바로의 공주가 거기 나왔습니다. 근데 공주가 거기 왜 나왔어요? 뭐 하려고 나왔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건 아니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로의 공주가 거기 뭐 하려고 나왔어요? 뭐 하려고? 모르시는 것은 그래요. 다 아는 이야기도 여쭤보는 건데 목욕하려고 나왔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공주님께서 내가에 쉽게 들어가시나요?
자기 왕궁에 그 좋은 욕조 놔두고 뭐 그 지저분한 낡은문에 들어갑니까? 낡은문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왜 공주님께서 무남동녀거든요. 무남동녀예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그 바로 왕에게. 얼마나 애지중지 그 공주를 위해서 바로가 많은 것을 준비해 놨겠어요. 근데 그거 다 마다하고 아버지 눈을 피해서 좀 자유로움을 느끼려고 그랬나요? 왜 거기까지 나와서 목욕을 하냐고요. 얼마나 딱 들어맞는 이야기예요. 그랬으니까 사실은 그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우연치고는 참 너무 기가 막히는 우연이 아닙니까? 그리고 목욕만 하고 갈 것이지 갈대상자를 왜 만져요? 근데 갈대상자를 만졌어요. 가져다가 저 이상한 게 있다 가져와 봐라. 그래가지고 물에 떠 있길래 가져다가 열었더니 아이가 빽빽거리고 울었대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써 있어요. 수록 보세요. 이 장에 가면 써 있어요. 안 울고 있었으면 뭐 그냥 내버려 뒀을지도 모르겠는데 애기가 빽빽거리고 우니까 갑자기 공주의 마음속에 뭐가 발동해요? 모성애가 발동을 해요. 그 발동한 것도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공주가 왜 피부색도 다르고 얼굴색도 다른 노예 아이를 이렇게 건지려고 했는지. 자, 그런데 상자를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모세, 그 어린아이가 있어요. 보기만 해도 자기 얼굴하고 이 아이 얼굴은 달라요. 왜? 아프리카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얼굴이 달라요. 같지 않거든요. 색깔도 다르고 머리 모양도 다르고 이미 달라요. 그러면 이 아이를 보는 순간에 이건 누구예요? 노예의 자식이에요. 예, 노예의 자식. 근데 그 노예의 자식을 우리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다 강물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무남동녀, 버르장머리 없는 외동딸이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왜 데려가냐고요, 대체. 왜 데려가요, 걔를? 그것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가, 이 애굽을 통치하는 아버지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어떤 녀석이 감히 아이를 강에다 집어던지지 않고 이렇게 곱상하게 상자까지 만들어 여기다 애를 갖다 넣어서 떠내 보냈냐고요. 어떻게 돼요? 경찰 다 동원해가지고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거기다 띄워놨는지. 왜 그렇게 안 하고 갑자기 모성애가 발동해가지고 얘를 데리고 들어가냐고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모성애가 발동하는 순간에 누가 그 장면에 뛰어듭니까? 미리암 누나가 뛰어들어요. 뭘 하기 위해서 뛰어들었어요? 예? 유모 소개시켜주려고. 여러분, 예전에 박근혜 씨가 대통령 되기 전에 경호원들이 허술하게 했다가 면도칼 한번 좋지 않은 일을 당한 적이 있지요. 대통령이 아니어도, 대권 주자여도 옆에 경호원들이 서 있어요. 그런데 대제국 애굽의 공주님이 왕궁이 아닌 바깥으로 행차를 하셨는데 경호원들 대체 뭐하고 있길래 히브리인 노예의 한 여자가 거기까지 뛰어들어가지고 공주에게 말을 거냐고요. 공주는 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받아주고 있냐고요. 아니, 들은 것까지는 상관없어요. 이야기는 여러 가지 들을 수 있어요. 걸러야 되잖아요. 유모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요? 왕궁에는 유모가 없습니까? 왕이 나서서 유모를 구하면 더 건강하고 더 깨끗하고 먹는 것도 잘 준비되어진 그런 여자를 데려다가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서로 모성애가 발동됐다고 하더라도. 근데 왜 그 아이의 말을 듣고 나타난 유모가 또 누구예요? 생모이기 전에 누구예요? 노예예요. 왜 노예를 데려다가 바로 궁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유모를 삼냐고요. 피부색이 같으니까, 입맛이 같을 것 같아서. 성경을 보면 정말 우연히 되어진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읽어버립니다. 그냥 버렸더니 바로 공주가 와서 건져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미리암이 이만저만해서 엄마가 들어가지고 젖먹이고 키웠다. 근데 의문, 물음표를 한 번도 찍질 않아요. 근데 물음표를 한번 찍어보십시오. 개그 콘서트 혹시 보시나요? 자주 보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간혹 이야기하면 뭐 그거 폭 빠져 있는 줄 아시는데. 근데 거기 보면 제목이 시청률 뭐라고 하는 게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코너에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패러디 하는 거예요.
소위 막장 드라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패러디예요. 근데 그 막장 드라마 치고는 정말 기가 막히게 옆에서 이제 그 조연하고 있는 주인공이 드라마를 꼬고 꼬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막 만들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모세가 건져내지고 바로의 왕국에 들어가는 장면도 물음표를 싣기 시작하면 딱 그런 거예요. 어떻게 기가 막힌 우연들이 그렇게 또박또박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연히 하나씩 맞아 들어가는 것 같지만 누가 거기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것을 제일 첫머리에다 써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때가 이름에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게 만든 것은 우연입니까? 부모의 믿음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깊이 들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고난당하는 현장에서 신음했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나게 하셔가지고 믿음 좋은 아무개가 또 겁없는 산파 둘이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끌어나가기 시작한다면, 사람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끌어나가기 시작한다면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산파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모으셔서 출애굽의 이야기를 시작해 나갔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세 출생, 모세가 왕국에 들어가기까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왕궁 밖에서는 노예들이 내일이 없이 살아가요. 마치 우리처럼. 어제와 오늘은 있지만 내일은 없는 한민족처럼 내일이 없이 오늘 살아남는 게 최고예요. 오늘만 살아남으면 돼요. 그것을 위해서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들이 죄를 무릅쓰고 집안에 들어서 옷을 찢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바로의 왕궁에서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23절로 갑니다. 또 때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요? 40세가 되매. 누가 40세가 되었습니까? 모세가 40세가 되었어요. 갑자기 40년을 그냥 훌떡 건너 뛰었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에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노예 생활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누구라고 여기는 겁니까? 누구라고요? 형제라고요. 갑자기 형제의식이 발동했을까요? 늘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은 내 형제인데 내가 언제쯤 되어지면 저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쯤 되어지면 저들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모세의 마음속에는 자기 정체성이 있었어요. 내가 누군지 하는 그 생각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40이 되니까 자기 얼굴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 부록의 나이가 되어지니까, 유혹받지 않을 만한 나이가 되어지니까 이제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은 누가 넣어주었을까요? 믿음을 가진 그의 부모가 젖을 먹이면서 매일매일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너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나님이 정해진 때에 레위인이니까 말씀을 지켜서 하는 사람이잖아요. 레위인의 입장에서 내가 예전에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400년의 때가 채워지고 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고 했어. 근데 얘야 네가 웬일인지 여기 들어와 살고 있구나. 이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다. 어떤 방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를 여기 세워놓으신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너를 지금 여기 세우신 이유가 있어. 오늘 여기 앉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를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알았으면 좋겠다. 모세의 어머니가 늘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고민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40세가 되어진 때에 이제 부록의 나이가 되어지고 나니까 그래 이게 진짜인 것 같아. 어떻게? 내가 왕자니까,
왕자의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해주면서 잘못된 사람들을 쫓아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한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 힘으로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400년 동안 계속된 일이에요. 모세가 하루 이틀 본 게 아니라고요. 그가 왕자로 자라는 40년 동안에 그 앞에서 수도 없이 많은 노예들이 애굽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굶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40이 되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자리가 여기가 아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뭔가 일을 하려고 좀 작정한 게 40세가 되었을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먹질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뭘 하려고 그래요?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합니다. 화해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화해시키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27절과 28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여겨지는 대목 혹시 없으세요? 이상한 대목,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왕자인데 노예가 밀어뜨렸어요. 감히 파라오의 아들, 바로의 아들을 노예가 겁도 없이 밀어뜨렸어요. 대들기만 해도 이거는 사형감인데 어떻게 했어요? 밀어뜨렸어요. 거기 물음표 안 찍으셨으면 성경 대충 읽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싸움 났는데 뭐. 그냥 우리들 생각이에요. 근데 애굽으로 가보세요. 조선시대에 어디 산것이 양반 앞에 가서 길 가로막을 수 있습니까? 3500년 전에 대제국 애굽의 왕자예요. 왕세자예요. 요즘 뭐 드라마 보면 뭐 정의가 광해군 앞에 가가지고 막 솔삭거리고 다니는데 그건 드라마니까 가능한 일이지. 드라마니까 감히 분원에 있는 여자아이가 왕자님하고 그러고 노닥노닥 하고 있지. 왕자가 어떻게 그렇게 다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더군다나 왕세자를 밀어붙였습니다. 밀어뜨려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이 밀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들을 밀어뜨린 이 히브리인들은 모세가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나이 비슷한 그 동년배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는 40년 동안 쎄 빠지게 뼈가 녹아내리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밖에서 밥도 못 먹고 말이야 지푸라기 가지고 벽돌 찍어대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재수가 좋아가지고 그 왕궁에 들어가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러고 살고 있니? 거기에 대한 증오감, 배신감, 질투심, 그게 지금 다 모아져 있는 거예요. 피부 색깔도 비슷하잖아요. 분명히 왕자긴 왕자인데 바로하고 달라요. 주변에 관리들 얼굴색이 달라요. 그리고 그 누이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의 출생의 비밀이, 우리 막상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출생의 비밀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그럼 그가 무엇인가 해줄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화해시키려고 하는 그를 바라보면서 히브리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엇이기에 이제서야 여기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재판장 되려고 하느냐? 지금까지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가 그래 이제 좀 때 되니까 네가 나서서 뭐 좀 해보려고 그래? 네가 뭔데? 그 미움으로 모세를 지금 밀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놀라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히브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야 이거 들켰구나. 이제 이 이야기가 밖으로 드러나면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뭐 했어요? 아기 낳았어요. 아기 몇 낳았어요? 둘 낳았어요. 근데 성경에 그가 뭐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가 되었어요? 나그네 되었어요. 성경은 필요 없는 이야기 써놓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단어와 필요한 글자만 기록해요. 아주 정제된 언어로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그네 되었어요. 미디안 광야로 나가고 나서 진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방금 읽어놓고 자꾸 딴 이야기 하지 마시고, 나 누구예요? 나그네. 난 나그네다 라고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나는 에집트 왕자가 아니에요. 나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에요. 나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는 늘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곳에 머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무엇인가 쌓아두고 집을 건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그네 인생이 무엇인지 알아야 바로 살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나그네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이야기를 주셨어요. 어디서 주셨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가는 동에 2주가 돼버려가지고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그냥 가르쳐 드릴게요. 7장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뭐가 돼요? 나그네 된대요. 모세야, 너는 거기 들어가서 애굽 바로궁에 들어가서 우연이지만 내가 뒤에서 이렇게 너 바로궁에 들어가서 큰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호를 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재판관 돼서 애굽 사람들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든 내가 판단해 주어라. 그리고 다 빼내 주어라. 너 거기 가서 왕자 되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나그네 되라고. 이스라엘 전 민족이 다 나그네 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걸 알기까지 모세가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어요. 도망가고 나서야 나는 나그네구나. 너무 억지 같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서 나그네가 되어가지고 뭘 했습니까? 방금 성경 읽었어요. 저도 보지 마시고. 아들 둘 낳았어요. 애 둘 낳았어요. 낳기 전부터 애 이름을 정해놓고 막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도 계시는데, 모세가 아이를 딱 낳자마자 첫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는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을 때 그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마다 야곱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첫째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의 이름 뜻이 뭐예요? 때려 맞추면 돼요. 그냥 나그네예요. 아마 때려 맞추신 것 같아요. 김현 비태 건사님. 나그네 해놓고도 자기가 놀리는 거 보니까. 게르솜은 나그네예요. 광야에 가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딱 낳고 보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는데 자기 신앙 고백에 넌 나그네야. 넌 나그네야. 그래 얘야, 내 이름은 나그네다. 너는 제왕도 아니고 너는 양치기도 아니고 나는 40살이 되어서야 이제 알았는데 얘야, 너는 어려서부터 알아. 너는 나그네 인생이야. 나그네로 살아가야 돼. 그게 너와 나의 인생이야. 나는 이제 알았는데 너는 지금부터 그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고백이 첫째 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고 몇 년이 걸린지 모릅니다. 몇 년 뒤에 아들을 또 하나 낳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뭐예요?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의 이름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한 손에 장남을 안았습니다. 어린 장남, 그 게르솜을 따갖고 너는 나그네야. 내 인생은 나그네야. 너도 나그네로 살 거야. 하나님 둘째를 또 주셨어요. 그 아들 딱 안고 이제 신앙을 다시 합니다. 그래, 그 나그네인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도우신다. 광야에 들어가서 두 아들을 낳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나그네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 나그네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날 도울 수 없습니다. 나는 이집트의 왕자도 아니고 난 양치기도 아니고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그네 되어 남의 땅에 들어서 400년 종살이 하다 나올 거야. 그때 이야기하셨지요. 제가 몰랐군요. 저를 여기 보내신 것은 왕자 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나그네로 살라고 보내셨어요.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은 목사로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장로로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권사로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나그네 인생인 것을 깨닫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자기 정체성을 바로 할 때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자기 힘으로 합니다. 왜? 40년 되고 나서 부록이 나니까 딱 되고 나니까 그래, 내가 이만큼 나이도 됐고 힘도 갖췄으니까 이제는 내 주먹으로, 내 판단으로, 내 이성으로 이 백성을 판단해 주리라. 갈 길을 정해 주리라. 그게 40세 때 그게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미디안에 가서 그걸 알았어요. 강원도 양구라고 하는 곳에 가면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부부간의 호칭인데요. 부부간에 호칭하는 거예요. 이선수 장로님, 권사님 향해서 뭐라고 호칭하세요? 집에서도 권사님으로 사시는군요. 힘드시겠습니다. 우리 고권사님은 이천수 장로님하고 부르시나요? 뭐라고 부르세요? 갑자기 대답을 못 하시는데. 집에서 누구 아빠 하든지 그냥 이름 불러주세요. 여자분들 이름 자꾸 지우지 마세요. 그 이름 좀 불러주세요. 근데 강원도에 가면 예전에 속초에 있을 때 그 속초 분들 얘기 아니고 양구에 있는 분들 얘기예요. 어떤 분이 외지에서 양구로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더니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보면서 그러더래요. 얘야, 나그네 어디 갔니? 누굴까요? 남편이요. 왜 나그네일까요? 그래서 애만 놓고 가버리니까. 그런 이미지였어요.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중국에도 그런 말이 있대요. 중국에도 남편을 나그네라고 부르는 동네가 있대요. 나그네, 이 땅에다가 흔적만 살짝 남기고 가는 존재. 그래서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 나그네인 남편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겠어요? 집에서 든든하게 지켜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그 남편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어요. 늘 그는 나그네예요. 이름을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그 남편이 정말 나그네같이 살더래요. 들락날락하면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나그네들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길을 갈 때에 누군가가 먹을 것도 좀 주고, 여비도 좀 주고, 노잣돈도 주고, 쉴 것도 만들어주고 해야 살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나그네인 걸 잊어버리면 내가 다 세우고 내가 다 만들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가면서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초등학생 아이들 보세요. 자기가 세상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살잖아요. 엄마, 내가 이 다음에 그러면 로켓 만들어가지고 엄마 저기 달달이 여행시켜줄게. 근데 중학생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중학생인 우리 딸내미는 아직도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엄마, 이 다음에 내가 크면 엄마한테 한 달에 용돈 1,000만 원씩, 아빠한테 용돈 1,000만 원씩 줄게. 대체 1,000만 원의 가치가 뭔지 모르고 아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고등학생 큰 딸은 뭐라고 그럴 거예요? 옆에서 보고 픽 웃고 있어요. 얘가 잘 모르는구나. 근데 효도할 거는 이야기해요. 어떻게 좀 잘해볼게 라고는 하지만 뭔가 점점 좀 자신이 없어져 가요.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들이. 철 모를 때는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그래요. 철 모르는 40의 모세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언제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어느 훈련 시키시고 힘 있는 훈련 시키시고 그 훈련 시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도록, 너는 나그네야. 나그네이기 때문에 내 도움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흐트러져 버리면 교회 안에서도 딴짓하고 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자기 정체성을 몰라요. 모르면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 지성으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 인맥, 학연 다 동원해가지고, 소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패거리 문화 동원해가지고, 그것이 세상 사람 방법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가지고 살아가요.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판단도, 내 이성도, 나의 사는 것도, 나의 말하는 것도, 나의 눈빛도 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나그네인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떨기나무 앞에서, 그 약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건 다음 주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도 내 정체성을 바르게 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그네랍니다. 당신은 나그네랍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대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잊어버립니다.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늘 새신자 신방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새신자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처음 교회 나왔어요. 근데 옆에서 기도하시던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작은 아버지가 그 조카 며느리한테 교회 나가라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열매가 지금 나온 거예요. 아직 남편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집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를 케어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들어가서 그 아이를 케어하면서 우리 교회 나와보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맞아서 우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첫 신방을 받으려니까 조마조마한 거예요. 신방이 대체 뭔지 알아야죠. 신방 때 목사님 뭘 물어보는지 알아야죠. 그냥 겁이 나가지고 어제 밤부터 구역장한테 전화해가지고 구역자님, 목사님이 뭘 물어볼까요? 구역자님 신방 받을 때 뭘 준비해야 될까요? 꼬치꼬치 물어보면서. 초신자 때는 그래요. 다 질문해보고 구역장한테 도움을 받고 권사에게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신방을 준비하던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준비하세요? 난 다 알아. 몇 번 해봤는데 뭐 목사님 왔다가 10분 있다 가실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보이는 대로 싹 쳐놓으면 돼. 혹시 우리 신앙도 그렇게 되지 않나요? 보이는 것만 잘하면 되잖아요. 보이는 것만. 집에서 영광으로 살든지 말든지 여기 나와서 그럴듯하게 앉아있으면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밖에서 뭐 하든지 간에 여기 나와서 나만 그럴듯하게 앉아있다 가면 되잖아요. 초신자 때 가졌던, 그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마음으로 서자고요. 그 정체성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초신자가 서리 집사 되고 그 사람이 직분을 맡고 교회 서기삼사가 그게 자기를 다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그 나그네의 두려움으로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에게 정말 속하여 있는가, 속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또 내 이성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또 내 고집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또 내 아집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80살이 되니까 이제 자기를 알아요. 자기를 알아요.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았어요. 나그네인 거 알았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해드리겠습니다. 늘 하는 말 있죠?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